2026년도 1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교재도 1월 달 신년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믿음. 신약의 주제는 신약 성경 주제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족 주제는 진실한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정한 믿음과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자, 알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생각하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시며 구원자십니다. 행동하기, 모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질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악하고, 자, 영은 선하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악한 물질의 세계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함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활이 있지만은 육체는 결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는 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악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욕구 역시 악함으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도리어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그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 영지주의의 논리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은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역시 거짓 교사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참교리와 거짓교리가 구별되어 있는데, 거짓교리는 모든 것이 피조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참교리는 하나님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거짓교리는 성경 이외의 경전이나 사상이나 개인적인 체험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참교리는 성경 전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거짓교리는 성경의 일부분만 떼내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참교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촉진시키지만은 거짓교리는 영적 약함과 미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참교리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거짓교리는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육신까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들과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들이 교회에 많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주 효율적인 삶의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도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적인 실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나. 지구의 중심도 바로 나.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히 그 가치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은 그 여러분의 바탕 가운데 인본주의와 실용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중요하지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가족들의 건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첫째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첫 번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따라 그것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더 성숙한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나 인본주의는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며 효율과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떤 책들을 접할 때에 자유주의냐 공리주의냐, 물론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다가 노숙자들이 있으면은 야, 국가에서 전부 다 저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좀 씻기고 재워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공리주의. 야, 그거는 개인의 자유야. 서울역에서 자든지 수원역에서 자든지 신문지를 덮고 자든지 이불을 덮고 자든지 놔둬. 개인의 자유야.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도 있고 공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왜 공리주의에 가깝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저는 굉장히 또 실용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믿는 자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교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엄청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 가치관이 있느냐? 이것이 틀렸는지 바른지 알 수 있는 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결코 디지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고 부모와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핸드폰 들고 있는 것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 핸드폰 보는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혹시 이어폰 들고 음악 듣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있으면 제가 이어폰 좀 제가 가져가려고. 없었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화요일 날 졸업식들이 많은데 이 북초등학교도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축사 딱 3가지 하려고 그래요. 첫째,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말라. 축사의 1번입니다. 이거 하는 친구는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것만 들고 있는 친구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둘째, 셋째는 그날 가서 하겠습니다. 방학 때, 야, 졸업했으니까 이제 입학할 동안에 2달 동안 놀잖아. 예, 논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실컷 놀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와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모든 참된 교리가 신적 기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인정이 되는데, 아니 내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뭘 죽었다 그러고 뭐 달렸다 그러고 뭐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확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합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절대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인데, 자기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는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첫 고백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바울은 이 로마 3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옥중서신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두 가지 뭐다? 겸손과 감사다.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허물이 보이는데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자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성도는 늘 감사함으로 씁니다.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서 일어나기도 조차 힘들 그때에도 감사의 신앙은 그를 일으켜줍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성도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늘 그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뛰어난 지혜로운 자야. 나는 천재야.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는 기도의 영적인 훈련은 진실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표지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배우는 용어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이나 증거. 자, 그 무엇을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이나 증거가 바로 표지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 교회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야 된다. 교회는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바른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표지는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소개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지혜가 충만하고 경험도 충만해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교회가 그때는 자꾸 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예배당에서 잠시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계산 기도원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신 남자 어르신 분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뭐 연세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하얗신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훈련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옵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뭐 열심히 사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주일 새벽 기도에 꼭 한번 나오십시오. 하십시오. 토요일 날은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지 말고, 조는 애들은 100% 밤에 어제 핸드폰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대 눈 벌게가지고 아침에 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막 저는 조는 애들 보면 화가 막 나요. 제가 밤새도록 뭐 했을까? 때리지 마. 안 자고 있잖아. 잘 한석이 잘하고 있잖아.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핸드폰을 다 잠굽니다. 시간만 되면 잠그는데요, 고등학생만 되면은 열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열어주면 뭐예요? 밤늦게까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눈만 뻘개지지. 제발 보더라도 토요일날 저녁에 보지 마라. 주일날은 맑은 정신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드리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은 조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네. 한 명 지금 좀 졸려고 하는데 지금 눈 떴어요. 수요 기도에 또 여러분이 묵상집 하잖아요. 묵상할 때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짧게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 대신에 토고라는 말을 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토고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세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 한 번도 안 해? 기도해야 안 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답이 안 나오면은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너가 아빠는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까? 너를 위해서. 그러면 너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지. 당연하지.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늘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지?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 포기하면 안 돼.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지? 내가 보니까 가끔 성질도 내긴 내는데 아빠는 절대 너를 안 포기해. 그지? 너희들도 아빠 포기하면 안 돼. 너희들도 엄마 포기하면 안 돼. 그렇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혼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 교회를 바꾸는 것도 이혼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 중에서 귀한 선물이에요.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세 번째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소방관들, 경찰관들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고생하세요. 지금은 조금 소방관들, 경찰관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방관들하고 경찰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의경 생활을 하면서 제가 손들면은 경찰관 시켜줬어요. 그때요. 우리 때는요. 의경한 사람들은 손들면은 경찰관 지원하면은 시켜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갔어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소방관들 더 고생해요. 길 가다가 개가 차에 치여가 죽었어요. 누가 치우는지 아세요? 윤혜차 누가 치울까? 누가 치워야 돼? 착한 사람이에요. 119 전화하면요 소방관들이 와서 치운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가 차에 치여가지고 창자 다 나오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그 치운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속한 학생이면 학생회, 청년이면 청년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한다면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철학이나 속임수, 인본주의, 실용주의, 이단과 싸워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유튜브, 챗GPT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이게 목사님 이분 설교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지 마시고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단들은 90%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10%가 틀려요. 진정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 풍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진정한 믿음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한 올 1월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6년도 1월 달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풍조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